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을 받고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따라서 현장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들의 시간표들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동력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라는 걸 가지고 월요일에는 초등학생, 화요일에는 중학생, 수요일에는 고등학생, 목요일에는 대학생, 금요일에는 청년 이상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우리 33강 중에 한 강 한 강씩 말씀 잡고 전도 자료들도 전달하면서 또 영접도 시켜보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들도 체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체질이 지금 성경 10장 하루에 읽기도 참 힘들게 내 스케줄이 되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어려워 이렇게 해서 참여를 안 하시고 관망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회개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또 저를 비롯한 중요한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지금 내 시간표에 딱 맞는 전도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하기 좋은 전도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전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계속 영접운동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운동은 간과되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각 도시마다 각 학교마다 각 나라마다 완전히 예비한 제자들과의 만남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떨어져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명운동은 버리고 제자만 찾겠다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제자 찾는 거는 놓쳐버리고 영접운동만 집중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접시켜가지고 언제 우리 도시를 다 복음화할까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나라를 복음화하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할 말씀운동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운동을 많이 열어가가지고 몇 개나 열어야 될까 그러다가 나처럼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만나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른 도시를 들어가는데 또 완전히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이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갈등하지만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디오피아를 살릴 레시를 하나님이 준비했고 각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살릴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면 짧은 한 번의 만남에 한 도시와 한 나라를 살리는 시간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지속적인 제자운동은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근데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생활과 패턴과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가 빼앗겨 있음을 좀 보자고 이런 미션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나름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셨을 거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가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휴스턴에서는 한 2년 동안 합숙하면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을 뛸 분이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평상시 삶 속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간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 아닌 장로 선교사로
권사님이 아닌 권사 선교사로, 집사님이 아닌 집사 선교사로, 대학생이 아닌 대학생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히 그 응답을 누리도록 도울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앞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기 전에 혼자서도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다른 동네에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혼자서도 전도하셨어요. 혼자서도 전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목사님들이 자 나갑시다. 자 1시간 동안 전도합니다. 시작해가 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시간 전도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앞에 좀 예쁜 짓을 좀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전도 딱 까먹고 좀 쉽시다. 이게 아니라 24시간 내 삶 자체가 이제 전도로 복음으로 기도로 보일 수 있는 응답을 사실은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혼자서도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며 전도를 하시다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막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이제 무리가 몰려오는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실 시간표가 돼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딱 가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오늘 할 일들을 다 끝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이제 의자 다 올려놓고 막 청소하고 있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일 밤새도록 밑에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가지고 무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시몬 베드로도 들었겠죠. 자기 배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했으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다 씻어놓고 오늘 할 거 다 끝났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래. 그리고 그물을 내리래. 근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 목수라.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요. 목수가 지금 바닷가에 와서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았던 전문 사역을 해왔던 이 어부 시몬 베드로한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 다 씻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식당을 갖다가 막 몇십 년 하신 분한테 뭐 넣고 택도 아닌 이상한 걸 넣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때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일 다 하고 지금 그물을 다 씻었는데 중요하게 5절에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했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생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잡은 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런 고백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기들을 저 이상한 쪽으로 다 예수님 몰아놓고 절대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딱 암만 그물을 오른쪽 왼쪽 앞뒤 자기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가 수단 방법을 다 써서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도록 만들어 놓고는 딱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는 그물 던지자마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명해서 이제 됐다. 저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라. 그래가 뭐 물고기가 샥 그냥 그물로 다 그냥 자살하듯이 그냥 자기 몸을 날려서 그물 속으로 다 돌아가면 터질 정도로 들어오게 만든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많았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면 잠기게 됐더라. 두 배에다가 채웠는데 배가 아예 그냥 침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사건입니다. 그때 8절에 베드로가 중요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와이고 배 2대에 그물로 가득 차가지고 가득 실었으면 와 저거 팔면 얼마지? 야 이번에 거의 뭐 한 달 일할까 하루 만에 다 벌어들였다 할렐루야 이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영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뭐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게네사렛 호수에서 내 평생을 갖다가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아왔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목수인데 30살 가까이밖에 안 된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과연 이가 누굴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했는데 100%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내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저희 뭐라고? 갑자기 와가 내배 타더니 막 군중한테 설교 막 하더니 내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이거 내린다고 되겠나 하면서 입이 뾰족뾰족 나온 상태에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00%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내가 평생 가지고 왔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능력과 모든 것들을 초월한 능력으로 초경험적인, 초지식적인, 초이성적인 이런 일을 일으킨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를 부른 이유와 목적들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걸 버려버렸대요. 모든 걸 버리면 됩니까? 아버지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건물도 버려버렸어요. 아니 저 고기도 갖다가 팔아가지고 챙긴 돈 들고 예수님 따라가도 되잖아. 배 저 창고에다가 맡겨놓고 가도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사해놓고 가도 되잖아요.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이야 이분만 따라가면 이제 물고기는 그냥 원할 때 뭐 수도 없이 잡으니까 먹고 사는 거 끝났겠구나. 할렐루야구나. 그래서 따라갔을까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미 3년 6개월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막 의심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하늘 날아가면 오른편 왼편에 누구를 놓을 겁니까? 이런 막 시비도 붙고 한 거 봐서는 100%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고 모든 걸 버려두고 간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 해답은다 결론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이다.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지식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부르심에서 딱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딱 읽어도 설교는 오늘 끝나야 돼요. 읽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찾아볼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교회 강단과 목사님 성도들에게 파고든 복음이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보다 더 사탄이 역사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좋은 거를 강조하게 만드는 게 더 교묘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긍정의 힘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들에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냐? 내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3가지가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저희 교회가 있는 이 휴스턴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꾸 긍정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책으로 써서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종교에 가서 해도 너무너무 은혜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모슬림 가서 해도 괜찮고, 힌두교 가서 해도 괜찮고, 여호와 증인에 가서 해도 좋은 그런 메시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힘이 되어 응답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못 받는지 아냐? 받았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다. 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면 받게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한 거 아니냐. 네가 고독한 생각을 하니까 고독한 응답이 왔고, 시달리는 생각을 하니까 시달리는 응답이 왔으니, 기쁜 생각하면 기쁜 응답 오고, 감사한 생각하면 감사한 응답 온다. 이제 요런 논리.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모든 걸 좋게 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다가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사이먼 쿠퍼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HSBC 은행의 CEO랍니다. 멋있는 말이죠. 할 수 있다고 말하다가 보면 결국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옛날에도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어요. 난 할 수 있네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에 할 수 있는 거다. 일본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주장하고 있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감사해. 내가 남편한테 뚫겨 맞은 것도 감사해. 한번 사업 말아먹은 것도 감사해. 그렇게 하면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현재 삶을 즐기고 누려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차피 왔다면 누리고 살아봐라. 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막 줄여라.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돼. 그런 생각 없애는기만 하면 좋은 일이 올 거다. 자신감 있었던 내 모습을 자꾸 떠올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긍정의 힘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완전 100%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는 쪽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 나 중심이에요. 불신자도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게 되니까 자신감이 자신감을 부른다. 그러니까 나라는 배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을 때 도망치지 말고 맞서서 적극적으로 붙어봐라. 파이팅해라. 싸워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싸워라. 싸워라. 파이팅. 파이팅.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결과만 좋은 응답이 오도록 원하고 있지, 실제 지금 생각과 행동은 안 바꾸고 있다. 요거 바꾸면 된다. 이제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정신 통제하는 거고, 최면으로 자기 암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요즘은 스포츠 심리학에도 이용되면서요, 수영 선수나 골프나 양궁하는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명상하고 단전 호흡을 가지고 집중을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활을 잡아 당기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관역에 꽂힌다. 골프 공을 치는데 지금 어떻게 쳤을 때 어떻게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질 거다. 이걸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큰 응답을 받았던 모델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고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벽보에 도서관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해요. 이건 아이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잠만 계속 자면 꿈은 많이 꿀지 몰라도 꿈은 못 이룬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가 도전해서 해라 이거죠. 두 번째,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오늘 좀 똑바로 살아라. 와, 이 말 은혜 되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이러면서 막 뼈저리 사무쳤던 현실 상황의 이야기들을 막 적어놓고 막 써놓은 거예요.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공부가 안 된 거다. 다 핑계댔다. 막 이러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똑바로 해봐라. 피할 수 없는 고통 즐겨라.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침 흘리면서 자고 있으면 그 침이 나중에는 눈물 돼서 흐를 거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게. 심지어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공부 막 사법고시 치는 사람 수건을 가지고 머리띠를 해놓고 앞에다 뭐 시카를 걸어놓고 졸면 시카를 찔리도록 해놓고 막 공부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막 이러면서요. 뭔가 이 하버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가 또 지금까지 많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물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의 힘이다, 적극적 사고다,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자신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5가지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바꾸고 나를 개혁시키면 뭔가가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사실적이고 세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 내 혼자 몸부림을 치고 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갱신을 시키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세밀하고 사실적인 역사는 놓치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사생아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나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들을 갖다 끝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 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매료당하고 그걸 세상 살아가는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길잡이라고 그걸 의지해서 근무를 내리고 그걸 의지해서 대학을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공부하고 그걸 의지해서 결혼합니다. 그걸 의지해서 직장 잡습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딱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매트릭스 같은 거 딱 룰과 규율과 포맷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선택이, 판단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방향을 따라 몸부림치는 겁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결정 기준이 똑같아요.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으면 불신자라고 해도 아이고 저런 남자한테 저런 남자가 우리 사이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게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들의 기준이라니까. 너무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재벌집 아들이다.
그러면 그 일단 결혼하고 나중에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주께 속해 있고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이건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사단은 모든 걸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빼뜨려가 버립니다.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사단의 종들어나는 상태인데 이 영적 사실 근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가치관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0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이라는 부분은 말씀에 근거된 믿음입니다. 현실 상황 조건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돼요. 흔들려도 관계없다니까요. 갈등해도 관계없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전도사 사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 사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전셋집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전세 확정일자라는 걸 한국은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인에게 사인을 받아야만 자기 전세금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아이고 막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면서 뭐 언니라 불러라면서 누나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한 2년을 살았네요. 근데 갑자기 법원 경매에 집이 넘어가 버렸고 전세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그런 짓을 많이 해먹은 거예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을 많이 빼돌린 전문 사기꾼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의미있게 한마디 했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야지. 감정 어떻게 인간적으로 아니요. 감정은 바뀐다니까요. 돈을 빌리러 갈 때하고 갚아러 갈 때 감정도 다르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기분이 틀리면 인간은 너무너무 바뀌어요. 근데 변함없는 게 있다니까.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되는데 현실의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경영을 잘할 수 있냐, 요거 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움직이는 수준이니 수박 한 덩어리보다 작은 이 내 덩어리에서 어떤 수준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는 갖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발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이건 모르고 있으니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게 만들겠다. 이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 굳게 하신대, 강하게 하신대, 털을 경고케 하시겠대요. 이거는 안 믿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온전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강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 털을 경고케 하게 되지? 계산 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적이고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욕이에요. 이거는. 이 바보야. 내가 네 안에 성령을 있는 거 너 왜 모르고 그렇게 네 혼자 몸부림치고 사냐? 네가 불신자냐?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특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으로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중요한 게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문제 끝나는 방법이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며 항상 함께 있겠다. 시편 139편에도 보면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물이 물속으로 가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죠? 변화되는 상황 현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하고 나온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 많아도 적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온다. 지금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안해야지, 좋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했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 찾는 순간 답은 다 나온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는 뭐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황, 현실, 조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래도 이런데도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찬양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틀을 3년 6개월 동안 다 깨버린 겁니다. 오병 이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것 자체가 네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계산 다 내려놔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풍랑을 장담해. 지금 풍랑이라는 게 내 마인드 컨트롤로 풍랑이 잠잠게 됩니까? 풍랑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잠잠해졌다 치자. 잠잠해졌다 치자 해서 이 태풍이 막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 토네이도가 부는데 안 분다 생각하자, 안 분다 생각하자. 그러면 안 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들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수준,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당대생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 끝내니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대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능력이 이기네, 그랬습니까?
실력이 이기네 그랬습니까? 전문성이 이기네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이거 믿는 한 사람이 없어서 당대 세계복음을 지금 안 돼 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포커스에 있어요. 이 말은 실력 필요 없다, 능력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벌써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 때문에 그가 100% 말씀을 의지하고 100% 믿음을 고백하는 거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잘하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거 내가 못해왔다. 그래서 이건 배설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약한 자를 들었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복종케 만들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진행하고 끝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있다는 거야. 2000개 미존도 부족국가마다 당대 세계복음을 올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날 수 있냐 말이에요. 영접 좀 시킨 실력으로, 말씀운동 몇 개 띄워봤던 능력으로, 제자 몇 명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건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100%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만, 100%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그대로만, 100% 성경 66권이 성취되고 끝내고 있는 방향, 당대 세계복음의 그 유일한 방향으로만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부족함 없다고, 부족함 없다,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근데 이 의의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여요. 반대로 너무 화려하고 축복된 길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답은 나왔다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작하고 진행해서 끝내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뭐냐? 전쟁을 싸워서 그 나라의 가장 심장부에 들어간 대장이 최고 그 나라의 대장을 무릎 꿇혀놓고 상을 딱 펼쳐놓고 원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만끽하는 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음식 먹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막 임금이 눈이 뽑혀가지고 적장 앞에 무릎 꿇고 술 따라주는 거 앞에 막 비참하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막 질질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겠대. 여러분들을 공격해왔던 현실 상황, 미국 생활, 한국 생활, 캐나다 생활, 여러 가지 현실 조건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운동, 이제 완전히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아멘. 지금 미국에서 영어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영접운동이나 자료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또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시간표가 좀 틀려요. 평생에 한 번도 영접을 못 시킨 분이 영접하고 막 기뻐하는 또 시간표도 있고,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다가 이제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또 기뻐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런 시간표들이 함께 일어나서 아예 현장을 장악하고 살리는 응답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야 김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가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네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네가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성취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아예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요.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느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뻗어가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진짜 말씀이 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임한 상태를 보고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100%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5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쪽으로, 전도문이 열리는 쪽으로,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이런 쪽으로 계속 뻗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대한 100%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럴까봐 못 따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고 다 실패하나요? 아니요.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시작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 사고,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대. 내 생각도 죽었고 내 계획도 죽었고 내 인생도 죽었고 내 소원도 다 죽은 상태래. 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대. 내 마음을 다스리라가 아니고 내 생각을 다스리라가 아니라 내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건 죽은 상태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상태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그들 기르고 있는 너희들이 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느냐. 왜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당대생으로 완성하겠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성도들아 중직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가져라. 믿음은 언제 가지는 겁니까?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위기,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미리 홍해를 오토매틱으로 갈라놨으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렸는데. 할렐루야. 쫙 걸어가는데 쫙 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 찬양했지. 근데 하나님은요, 딱 닫아놓고 뒤에서 애국 군대 몰아붙여 본다니까. 너 진짜 믿냐? 진짜 말씀 의지해? 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래도 맞냐? 죽는데도, 망하는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사가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떤 상황 조건만은 흔들려 버려요. 다른 선택을 해요. 풀무불을 7배 하나 뜨겁게 하니까 바로 절에 보니까 아이고, 와, 이거 7배 완전 죽는 거지. 절하겠습니다. 화개불. 이 하나님의 역사 보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도요, 요단이 물이 빠지면요, 그냥 사람들이 좀 건널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런데 강둑 어귀에 찰랑거릴 때, 물이 제일 범람할 때 몰아붙였어요. 혹시 요단에 물 빠지면 건널만 하던데 가볼까 하고 딱 가봤는데, 역시나 물이 그냥 넘실거리는 거. 아이고, 못 건넌다. 네 생각, 네 경험 갖고 하나도 할 수 없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발이 딱 들어갔는데 끊어지잖아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전적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거거든. 지금 너희들이 다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도록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계산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자식 바치라면 그냥 말씀이면 죽인다고 칼을 갖다 대야 응답이 오는 거지. 아, 이 정도 하면 양이 어디 있겠지 하고 찾으려나는 믿음은 계산을 놓은 거예요. 그 무슨 신앙생활이고, 아유, 내가 이쯤 했으면 방대세금 한다고, 이쯤 기도했으면 뭔가 와야 되는데, 이쯤 했으면, 그러면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그 계산 놓지 말고, 전적으로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 수준의 생각, 제자들의 기준, 틀을 깨뜨리는 게 3년 6개월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가 좀 된다라고 했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려놔라. 100%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말씀만 따라와라 끝까지. 아니라 그래도 사자굴로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봐야 사자입이 봉인지 아는 거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봐야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보는 거지. 바깥에서 사자입 쳐다본다고 저게 봉해진 건지 안 봉인지 몰라요. 풀무불 바깥에서는 저게 내 진짜 살을 태울지 안 태울지 모른다니까. 그냥 들어가 보면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 내리라면 내리면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보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모세와 아론도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는데 10번 말씀 주신 거 전달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딱 보고는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달랐다니까. 두려워 떨겨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대단한 겁니다. 가만히 못 있다니까. 얼마나 똑똑한데요. 죄송합니다. 미국, 캐나다 온 분들은 엄청 똑똑해서 머리 막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 돌려가지고는 한 대학교도 보고만 못합니다. 우리 머리의 수준 갖고는 한 도시 보고만도 못합니다. 완전히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말씀 의지해서 따라갔다니까. 그런데 완전히 준비된 만남이에요. 백부장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지만 말씀 따라서 가라니까 갔더니 완전히 예비된 만남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빌립에게 너 집사인데 어느 학교 나왔어? 학위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너 혹시 목회하니? 교회 몇 명이야? 그런 거 안 물었어요. 지금 자기에게 풀리지 않았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군지, 구약 성경 전체, 이사야서의 주제의 전체 핵심이 이게 뭔지, 요거 딱 들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누구에게 만들 거냐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을 끼고 있는 사람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대부분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틀에 다 걸려있대. 그러니까 이 틀을 넘어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한다고 되나? 저러니까 저렇지.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에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인본주의. 내가 안 하면 뭐 됩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맞는 말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지금 돈 벌러 안 나가면 누가 돈 주냐?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지.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또 더 넘었으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할 줄 믿습니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쫄쫄쫄 굶고 있는 신비주의자. 다 틀렸다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의 말씀 성취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적인 틀에 다 걸려있지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운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부분과 못 따라가는 부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상황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걸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아, 주여 나 안 믿었습니다. 에이 되겠나? 불신앙하면서 던져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자기 틀이 하나씩 깨진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보면서 깨진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걷다가 파도를 보고 풍덩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아 나는 왜 안 될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지? 계속 3년 6개월 동안에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시켜서 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제가 엊그저께는 이제 자료 전달 이제 금요일 날 딱 한 명 하고 자료도 영접 한 명 하고 자료 전달 하나 해서 9장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카톡방에 은혜됩니다.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잘 안 되는 이 목사가 좀 무너지는 걸 보여주니까 상당히 은혜롭게 이렇게 그렇지. 목사님들 저도 사실은요 룰을 안 정해놓으니까 토요일 날은 성경 열정 안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룰이 없으니까 안 읽었거든. 확실히 우리 체질이라는 게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 걸림돌 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번에 미션을 보니까 우리 밴쿠버의 박중준 집사님도 글은 안 오시는데 어제 한국 예배 때도 들어오셔서 본인이 SFU 저도 그때 밴쿠버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대학인데 가보면서 현장을 보는 느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본 사람하고 안 움직여 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부르셨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목사로, 사람 낚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완전 당대생을 완성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모든 걸 버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생깁니다. 일하는 거 일 안 하고 학교 다니는 거 안 다니고 돈 버는 거 안 벌고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예수가 누구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이게 깊어지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모든 걸 놓을 수 있는 가만히 있고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시작되면요. 어떤 환난, 풍파,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좋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뭐냐?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가는 장소, 사건, 만남, 평상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인데 대부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여요.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딱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와 사와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눈이 틀렸습니다. 사와는 현실 상황만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 불안해했지만 엘리사는 그 상황 현실도 봤지만 영적 사실까지 봤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찬 걸 보니까 말이 틀려요.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뭐 사완이 보니까 충격받아가 엘리사가 정신이 돌았구나. 뭐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아. 그때 엘리사가 주여 저 사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렸는데 사완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두려워할 수가 없다니까. 눈이 열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내가 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실손무공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당대생활을 주님 완성합니까? 합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 말씀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잡고 온전히 전도운동에 우리 인생 드리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틀렸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라는 사람도 나왔고 우리 밥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똑같은 미국인데 똑같은 캐나다는 똑같은 한국인데 뭘 갖고 보느냐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보는 사람 다릅니다. 간혹 저보고 그래요. 아, 장 목사님은 꼭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사기를 쳤어도 굉장히 잘 쳤을 것 같다면서 물건 팔아도 잘 팔았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데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면 되지. 저희 군대 생활할 때 구호가 있어요. 인본주의 극치에 단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다. 될 걸 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희 부대요. 그 여단장이 원스타인데 오늘 가을날 쭉 가다가 왜 이렇게 군부대가 좀 가을인데 이렇게 좀 어수선하네? 왜 한마디가 뚝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날 밤에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GMC 그 트럭 한 20대가 나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쫙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제가 알기로 한 5km 될걸요? 흑채 다 떴어요. 내무부 거를 국방부로 옮긴다 관계없다 다 떠. 그래가지고 쫙 떠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그 우리 부대 안에 모든 부대의 길에 코스모스 길이 열렸다는 거. 할렐루야. 안 되면 되게 하라니까. 별짓 다 했었죠. 제가 또 갔는데요. 우리가 저희들이 그 경기도 광주에 보면 그 특정교육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는 막 옮겼기 때문에 막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제 중장이 오는 거 별 3개짜리가 오는데 여기서 수료식을 하겠대. 그랬더니 우리 부대하고는 관계없는 공병부대에 무슨 불도저 포크레인이 다 와가지고 하룻밤 만에 연병장을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요. 야산이었거든. 깎아가 연병장을 하룻밤 만에 만들고 나갔어요. 아니 별 하나짜리 별 3개짜리가 말 한마디 해도 일이 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네 틀을 깨준 거예요. 네가 제일 가까이, 네가 오랫동안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분을 깨버린 거예요. 네가 이어서 평생 물고기 잡았어?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랑 여기서 이 호수 뭐 물고기가 어디 가면 물고기 이제 어부도 다 알거든요. 몇 시에 가면 어디 물때 다 알거든. 그래, 한번 잡아봐. 안 잡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다 깨버린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사실은 3년 6개월 훈련시켰고 오직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에 의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장으로 딱 보세요. 남편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돼. 아내도 현장입니다. 자식도 현장입니다. 유일한 문제구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렇구나.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보면 살릴 수 있다니까. 왜 못 살립니까? 우리는 살인자도 살려는데 왜 못 살리냐면 그 생각이 이미 속아버린 거예요. 모든 걸 전도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말씀이 증거될까?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나도록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를 찾는 응답들도 눈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 현실이 벌어지는 문제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허상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지 사자가 아닙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일주일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최고로 맛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시간표 속에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역사하는지를 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